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심판을 대비하면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땅의 것들을 제거하심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그 말씀이 그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롯의 아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흔들리는 것들을 끝까지 밀어버리 두고 있었던 롯의 아내가 제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도 모두가 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 제거하실 것이고 그것들 사모했던 사람들도 역시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것들을 남기심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 지지난주에 그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계셨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제거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남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 역시 끝까지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11장에서 열거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가 다 그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서 전부 다 이제 남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라 우리 교회도 끝까지 이제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는 그렇게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지 각자 돌아보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들, 영원히 남을 것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모를 해서 그걸 가야 될 텐데, 이제 나중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남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인 우리의 영혼육을 이제 섬기시는데, 그렇게 섬기심으로써 우리를 결국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섬기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제까지 방향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 닥치는 거, 그냥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방향도 없이 달려나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마지막 심판주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을 해주신다. 너희는 이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 방향이 새 예루살렘과 천국이라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방향을 잡고 살아가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땅의 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지고 하늘의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이 땅에서는 전념하는 그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심판을 대비하면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의 특별히 처음 초반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바로 보자면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근데 우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했었었죠. 자,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그 성경을 보면 계속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묻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부하지 말고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그네를 이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대언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특히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일종의 순회 전도자였죠.
다른 그 개척되지 않은 곳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러면 항상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먼저 들릅니다. 그 뭐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뭐 로마인 로마의 교회에 들려서 거기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새로운 개척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었죠. 근데 그런 게 오는 대원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열심히 대접을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을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꾸준하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언자를 이제 대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제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대접한 그 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대접해 주시니까, 갚아주시니까 너희는 그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를 대접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본을 따라서 함께 행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았었죠.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쯤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많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선 도와주고 이랬잖아요. 번갈아 교대로. 힘드니까 막 뭐 물질적으로도 없고 뭐 해야 될 일 있으면 돕고했었던 것처럼 너희도 찾아가서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현재 너희도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누가 운이 좋아서 감옥에 안 들어가고 누구는 운이 나빠서 감옥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젠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옥에 갇힌 자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자신도 이제 몸 안에 있은즉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공감을 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아무래도 구치소가 지금도 그 감옥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형무소가. 예, 그런데 뭐 당시에는 더 힘들었거든요.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감옥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도와주되 함께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너희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 중에서 이제 가장 존귀한 것에 속한다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인간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호색가들, 그리고 또 이제 매춘부를 사는 사람들, 이런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걸 뭐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악한 행위,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악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이런 짓을 한다면 이거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결혼은 모든 인간사 중에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뒤쫓아가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래요.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자꾸 탐욕을 부리고 만족이 없을까? 여기 하반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르시되 하면 뭔가를 인용한 건데 이게 어떤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라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 뭐 종합적으로 인용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구절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안 버리시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다면 필요를 채워주심도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안 떠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되죠.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앞으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가진 것들로 현재 만족하고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안다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그 5절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으로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결코 떠나지거나 버리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하반절에 있는 요 말씀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심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 역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지만 않으시고 나를 안 떠나시는 이유가 꾸중하시기 위해서 옆에 붙어 계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계속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붙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역시 이제 믿어야 되고 그렇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므로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결코 사람에게 해코지 당할 일은 없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을 계속해라.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갇혔다고 생각하고 너희에게도 육신이 있으니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결혼은 또 존귀한 것이므로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아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들로 너희는 만족을 해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고백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어렵지가 않고 또 각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럼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4절서부터 5절은 각자 자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사항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에게 적용해야 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모두 행함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예수님을 우리는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목표로 그걸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닮는 삶이 어떤 것이냐를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참고로 보시면 1절서부터 3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인에 대한 행함, 그리고 4절서부터 6절은 나 자신에 대한 행함, 요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의 서신서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시면 그렇잖아요. 앞에 부분은 예수님과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뒷부분 가면 행함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적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보니까 그 행함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짧게 한 장만 그 행함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너무 중시하는 사람들이라 행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 장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2장까지는 이 믿음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한 이런 서신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행함, 바울이 이제 행함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노력해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겠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특히나 히브리서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장서부터 12장까지 전부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13장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 그 1,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기계적으로 행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그 믿음을 강조했었으니까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아라. 이것도 자기 의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탐욕 부리지 말고 간음하는 것도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걸 아니까 절대 그런 행위하면 안 돼라는 것을 믿음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에 따라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행하되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말씀들을 행하되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행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오늘은 요 믿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을 요 주제를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반대 개념이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죄죠. 이 불신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면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먹고 삽니다. 이 불신이 죄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수록 이 불신은 그것을 먹고 점점 더 덩치를 키워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잘 믿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먹은 그 불신이 자기 안에서 그 두려움과 염려를 더 키웁니다. 키워서 그걸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또 먹여요. 또 먹입니다. 그럼 그걸 먹으면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거기다 추가로 다른 두려움과 염려까지 같이 덧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뭐 두려움이 생기거나 염려,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꽤 막 점점 더 생각이 막 확장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키워서 다시 먹이고 그걸 먹은 죄가 더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더 키워가지고 또 먹이고 이게 자꾸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덩치가 점점 커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고 싶어야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대책 없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불신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불신이 너무 커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거 10명의 정탐꾼이 딱 이랬던 거잖아요. 그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40일 정탐하고 그들에게 가졌던 그 감정이 뭐라고 그랬죠? 그 두려움과 염려였잖아요. 그게 왜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게 딱 보다 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갔다가는 틀림없이 거인들에게 이제 맞아 죽는데 이건 뭐 100%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불신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죄에게. 그러니까 불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를 더 키워가지고 이제 토해내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토해냅니까? 백성들에게 돌아가지고 보고할 때 그걸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두려움과 염려를 먹은 거죠. 먹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마찬가지로 이제 죄가 점점 덩치가 커지니까 그 먹이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불신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하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막 하면서 믿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불신을 키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께서 분노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그 작은 두려움과 염려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신이 상승작용으로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일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런 지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덩치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의지적으로라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읽다 보시면 그걸 읽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자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는 순간 불신에게 자꾸 먹이를 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불신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되면 힘이 빠지면, 불신이 힘이 빠지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봤죠? 그 고향에 가셨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에게 어떻게 하든지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차단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요나단 잘 아시죠? 그 다윗의 친구였던 그 요나단을 보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이 싸울 사람이 없었거든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뭐 이게 조건이 안 됐던 거였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때 블레셋을 뭐 개미가 뭐야 모처럼 많다고 그랬죠? 뭐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바다 모래알처럼. 그런데 그랬을 때 블레셋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자기가 죽을까 봐 염려하거나 우리가 질까 봐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아예 불신에게 먹이를 주질 않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갖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엉망이죠. 두려움을 가질 법했고 염려할 만했지만 아예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불신에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되죠?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건 사람의 숫자, 무기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어떻게 하시죠? 그 믿음을 받으시고 블레셋 군사들을 대신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큰 승리를 이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의지적으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차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 말씀을 읽으셔서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찔러 쪼개셔야 돼요. 그 의지로 잘 안 되니까 말씀으로 찔러 쪼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신에게 즉 죄에게 먹이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면 믿음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두려움과 염려는 점점 쪼그라붙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두려움과 염려는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 갖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찔러 쪼개면서 그것을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신에게 먹이 주지 마시고 반대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셔서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믿음을 자신에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제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믿음을 나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4절서부터 6절을 보면 그 각 개인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각각 서로 다른.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행을 일삼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명백하게 경고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씀이 뭐 우상이나 숭배하는 뭐 타락한 이방인들, 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한다고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한다고는 우리도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 그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이제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다윗에게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무슨 마음이 대뜸 들었는가 하면 아 이거 그 여인의 남편이요, 우리아요. 자기 부하 우리아가 이거 알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대뜸 그것부터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생긴 그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한 번 생기니까 불신에게 아주 미친 듯이 먹이를 주었습니다. 불신에게.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두려움과 불신이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의 불신과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토해내고 다시 먹고 막 더 키우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믿음 좋던 다윗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불신이 죄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악한 일을 저지르고 계획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마저 죽이는 그런 이제 죄의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이후로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가 아기를 낳을 때쯤 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다던 다윗이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었던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의 1년 정도를 잊어버릴 정도로 만드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끔찍하게 떠안게 된 이 결과예요. 이 결과가 물론 간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약간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처음에 가졌던 그 두려움과 염려요.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누구를 두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심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요셉이 외쳤던 그 고백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음행의 죄와는 완전히 단절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될 그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심을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들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 이런 삶을 삽니다. 탐욕을 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을 딱 보면 어쩔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냐?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되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버리셨다라는 두려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이 생기면 버리셨다는 그런 염려가 딱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는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악착같게도 기회만 닿으면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이걸 아예 그냥 계속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거야. 그냥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모세가 그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떠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 떠나셨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 사람들이 뭘 했죠? 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그리고 송아지 우상 만들고는 현재 삶에 우리가 만족을 못 하겠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족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고 살지 못할 바에 이집트로 돌아가서 풍족하게 먹고나 살자. 이렇게 탐욕을 부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상황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도 안 보내시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반겼죠. 물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일부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께 간 목적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귀신 들린 걸 쫓아주시니까, 그리고 먹을 걸 주시니까. 오병이어 기적 통해서 그랬죠. 먹을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찾아가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먹는 문제 해결된다. 먹고 사는 생계 문제 해결된다. 이래서 만족을 모르고 탐욕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40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지 않으셨던 그런 체험이 몸에 습득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이분이 또 떠나게 되면 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더 받아내자. 만족을 모르고 탐욕을 부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버리실 수 있고 떠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고 탐욕을 부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것이라는, 나를 버리실 것이라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기 원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연합했다면, 나와 연합했다면 떠나실 리가 없고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탐욕을 버리고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쓴 시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막 급박하게 쫓기고 막 이랬었을 때 아마 이게 그 사울에게 내가 과거에 쫓겼었지를 생각하면서 썼던 시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고 저 인간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언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아예 생각하지 못할 때, 요럴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윗을 쫓던 사울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계속 갖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 마귀 들리고 막 이랬던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렴풋이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곳곳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항상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쟤를 도우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쫓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중간에 쳐들어오니까 다윗을 열심히 쫓고 다닐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것도 도와주실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맡겨서 자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도 두렵고 블레셋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지 못하니까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죠. 지치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걸 순간순간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돕지 않으실 것이라고 불신함으로써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도와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도와주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자꾸 두렵고 염려가 되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도 이게 마찬가지인 건데, 여러분, 이거 마가복음 4장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딱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안 믿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막 깨우면서 한계에 다다르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걸 이게 보고만 계실 거냐고 막 이렇게 불평을 막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꾸짖는 일이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냐. 나랑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 내가 왜 너희를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느냐. 이거부터 꾸짖으시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돕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실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람과 파도와 같은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믿으시고요. 첫 번째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셔서 은밀한 죄를 버리시고 탐욕도 버리시고 사람과 역경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행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믿음을 타인에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남을 도우란 얘기잖아요. 결국 남을 도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타인과 타인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서 1절과 오늘 3절과 같은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뭐 나그네 대접해라. 뭐 형제를 뭐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1절과 3절과 같은 것들을 많이 행해 왔어요. 행해 왔는데 왜 바울이 이걸 또 강조를 하고 있냐? 바울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죠. 유대교인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너희가 유대교인일 때는 이런 행위를 너희 노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실제로 그냥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그래서 진짜로 실천해야 된다. 이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너희가 옛날에 막 노력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막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부터 받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해서 형제를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무감으로 나그네 막 억지로 대접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막 억지로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뭐 싫으면 또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기쁨으로 나그네 대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동료 그거 찾아가는 게 그 번거롭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좀 힘들고 막 이러고 귀찮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막 옛날에는 가고 막 이랬다면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을 달라고 너희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해서 그 마음을 받아서 저 사람의 고통에 먼저 공감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를 기꺼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무감이나 노력으로 뭐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거나 뭐 나그네를 대접하는 척하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는 척하거나 그러다가 뭐 귀찮으면 뭐 나 몰라라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늘 예수님께 마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그 비유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 때의 풍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그 믿음을 가진 양과 믿음이 없는 염소를 아예 분류를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가서 분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분류를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를 분류해 놓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칭찬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너희는 상속받아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감옥에 갇힌 거 찾아오고 오늘 말씀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양들의 반응이 재밌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 왜 자기가 행했는데 왜 기억을 못 합니까? 이게 믿음으로 행했다는 증거죠. 자기가 노력으로 행했으면 다 기억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행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자, 근데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너희는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서 고통받아라. 이렇게 막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염소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미루어서 염소들이 뭔가 행하긴 행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안 행했냐라고 반문하는 걸 보면
우리 열심히 행했는데 왜 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행을 열심히 그들이 행한다고 행했는데 이제 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불평한 이들을 봤을 때 왜 그런 대우를 받았느냐 하면 믿음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으로 행하다 보니까 귀찮으면 안 행하는 거. 때로는. 그리고 뭐 해봤자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행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 다 알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감옥에도 안 찾아가고 뭐 병든 사람도 안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만 그냥 선행하는 척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을 위해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뭐죠? 그걸 믿음으로 행했느냐, 네 노력으로 행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시되 마지막 심판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배운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양으로 분류가 되시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을 알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이것으로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들이다. 이게 뭐였습니까? 무엇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거 권면의 말씀들이죠. 자, 그리고 불신은 이것과 이것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두려움과 염려를 먹고 산다. 불신은 이걸 먹으면 점점 더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두려워하고 염려할수록 무엇이 점점 더 커진다고요? 불신이 즉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예를 들어서 10명의 정탐꾼의 이것과 이것이 점점 커져서 무엇이요? 두려움과 염려가 점점 더 커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불신하게 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어디서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서?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예 불신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아예 먹이를 아예 주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자. 그래서 승리를 체험하자.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제 믿음을 구하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믿음을 자신에게 적용하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믿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이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었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믿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사람을.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자고 그랬습니다. 뭐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을 믿자. 지켜보실 것을 믿자. 옆에서 딱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음행의 죄를 아예 우리 차단하자. 아예 멀리하자라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자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버리셨다고 오해를 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부리게 된다고요? 탐욕을 자꾸 부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떠나셨으니까 언제 또 나를 떠나실지 모르니까 챙겨놔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쟁여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딱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버리실 것이라는 이것과 이것을 버리자. 계속 주장했던 뭐였죠? 두려움과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그 두려움과 염려 버려야 됩니다. 늘 함께 하실 것을 그래서 믿어서 탐욕을 버리고 주시는 것에 어떻게 하자고요? 주시는 것에 만족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나 사울은 도우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쫓으면서도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쫓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이게 쫓으면서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곤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자. 도우실 것을 믿자.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밖에 안 와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순간 도움은 없습니다. 끝인 거예요, 우리는. 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공경에 처하자마자 도우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믿음을 이제 타인에게 적용해서 이제 믿음을 갖자고 그랬죠. 믿음으로 행하자고 그랬죠. 타인을 돕되 이것으로 행하지 말고, 노력으로 행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타인을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귀찮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면.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은 이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염소들은 자기 이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노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적당히 그냥 그 낮은 자, 약한 자 그냥 보면 안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너희가 걔한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꾸중 듣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됐죠.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으로? 믿음을 행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행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예 영에 콱 박으셔야 돼요. 아, 이걸 콱 박아놓고, 아, 이게 아니면 아닌구나. 이거 아니면 죽는 거구나. 이거를 틀림없이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서 행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